조금 아쉬운 점은 코로나 안내 문자 오다 보니까 영상 강의가 멈추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학우들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길 바라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 과학과 종교, 요 보니까 과학자를 만약에 종교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종교랑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킨스라는 요 사실 무신론자 요 사람은 뭐냐? 이 과학을 통해서 요 종교를 제거하려는 요 시도한 것이고, 웨이슨이라는 사람 같은 뭐냐? 양자 신념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 목표를 요것을 해서 협력할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킨슨, 웨이슨 같은 사람은 요것이 뭐냐? 주장이 다른 겁니다. 도킨스 같은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종교 이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지만, 웨슨 같은 사람은 뭐냐? 아니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의 목표를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해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과학 기술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 이 종교인들을 초청해서 그 지혜를 경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종교 안에 이 구조적 문제에 위해 미신적 비현실성 요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과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하고 과학은 사실 대립이 아니라 소중한 파트너,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종교, 과학은 뭐냐? 이건 대립이 아니다. 이거 대립이 아니고 소중한 파트너로 서로 공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날에는 무신론에 맞서는 또 무신론자가 등장했어요. 이 새로운 무신론자가들이 뭐냐? 다수는 놀랍게도 사실 마르크스, 여러분 다 알죠?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사람이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영국의 기독교 사회주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도킨스를 믿어야 하냐? 반문하면서 오래 비판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의 대표적인 이 마르크스주의자, 이들은 사회주의,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 성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라는 이것을 언약을 충실히 믿고, 그리고 지키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긍정적인 이런 어떤 절망 상황에서 결국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정말 종교의 어떤 본질,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봐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절망에 처했을 때 뭐가 필요할 것이냐? 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 그 인물들 보면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뭐냐? 이들은 뭐냐?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마르크스주의자죠. 거기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요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누가 있냐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 보통은 뭐냐? 그의 베스트셀러 무신론 자를 위한 종교에서 뭐 얘기했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어떻게 신념은 일생 동안 흔들림이 없다 고백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뭐냐? 종교 안에 공동체,
친절, 교육, 그리고 예술, 예배, 의식 여기에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왜냐? 본인은 무신론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술, 예배, 의식 같은 거. 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교회에 저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도킨스가 종교 안에서 이 부정적인 이 선택 어떤 부각것만 달리 여기 보면은 그 보통은 뭐냐? 종교 안에 이 긍정적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실용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가 소중히 관찰하여 원하는 요 종교는 뭐냐? 종교의 파상의 문화라고 이렇게 하고 나갔던 거야. 나갔던 거죠. 그리고 교재 보니까 파스칼의 도박론, 여기를 제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파스칼의 도박론, 이 얘기 뭐냐? 이 파스칼은 뭐가 생각나요? 이 사람은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 요 선택의 미학을 강조한 근대 철학자예요. 근대 철학자 뭐냐? 요게 이제 파스칼인데 그의 수상문들을 보아 출판된 요 보니까 판세에는 뭐냐? 도박론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에세이가 있었던 거야. 아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종교의 요 도박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교가 도박론을 얘기하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선택해야 된다. 이게 도박이라는 거죠. 만약에 신을 믿고 나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신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 그건 영혼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일 당신 신이 있다 하는 것은 결과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예생다로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 신이 약속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신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은 사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 이게 바로 뭐냐? 도박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편에 내가 거기에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파스칼 논리라면 당연히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편을 선택할 때 당신이 이긴다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보면은 파스칼의 이 도박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래요? 신이 있다 없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영생 소멸되느냐 요거 선택 요것을 만약 파스칼을 만약 이게 도박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거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파스칼에서 보면 파스칼의 도박에서 신이 있다는 요쪽은 내게는 잃은 것이 없는 최선의 요게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도 뭐냐? 여기 또 보면은 만약 신이 정말 없다면 단 한 번뿐인 요 나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신을 인정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된다. 만약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누가 보상해 주단 말이냐? 그러니까 종교적 선택이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세를 위한 이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신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며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왜 신앙이 꼭 영생만을 위한 것이고
신앙으로 사는 삶이 나에게 이 손해리는 이 종수조 삶이라고 가정합니까? 나는 신앙을 통해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훨씬 더 착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설사 내세가 없다고 해도 나는 나의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내세, 여기 만약에 영생, 여기에만 초점 두지 마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을 잘 섬겨나갈 때 봐라. 이건 사실 뭐냐? 여기서 나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기지 않았겠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신앙을 통해서 더 지혜롭지 않냐, 더 행복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과 공동체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만 내세, 만약에 영생이 없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나가겠다는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파스칼의 도박론, 진정으로 강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신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거추장스러운 절대 군주쯤으로 인식되었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신의 부재를 주장하면서 신이란 이름의 절대 권력자에 대한 대항한 인간 혁명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인간은 신의 유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부재를 욕망해온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뭐냐? 신이 되고 싶어도 적어도 내 인생의 절대 위치를 모를 수 있다는 말하는, 어떻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무수부지하고 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처럼 현대 문명은 휴머니즘, 이 가치를 높이며 신없는 인간의 유토피아, 요 꿈꾸는 요 시대한 발자취인 줄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뭐냐? 이런 현대 문명을 인간의 신, 코스프레라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처럼 정말 전지하고 싶고, 인간의 학문과 지식의 무한 확장을 꿈꾸는 이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발명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처럼 전능해지고 싶었던 인간의 이 저명한 요것을 미디어 학자, 요것을 멜로암, 이것이 보면 표현대로 인간의 어떻게 이 신체 한계를 확장하면서, 그리고 도구적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처럼 무수부지하고 싶은 인간의 현대 문명을 통해서 시공간에 이것을 확장, 몰입한 거죠. 봐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처럼 무수부지하고 싶은 인간의 현대 문명, 이걸 통해서 시공간을 확정, 이걸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신과 같은 뭐냐?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해서 인간은 온라인, 요 가상세계를 창조했고, 그리고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듯이 인간은 뭐냐? 인간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로봇을 창조하고 싶었던 요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구나. 인간도 보니까 뭐요? 본인이 신처럼 이렇게 자신 위치에 쓰고 싶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로봇을 창조했던 이런 것이 있던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어떤 낙관적, 그리고 어떻게 휴머니즘을 통해서 신을 정복하고 싶은 나라, 즉 인간이 건설하는 이 천국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싶은 거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잠깐 5분 정도 또 쉬었다가 해요.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와요. 커피도 마시고.